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고 깨끗한 성읍을 입고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그 다음 19절과 20절 말씀도 같이 합독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곳에 던지우고.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우리가 함께 합독에 올린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에 백마탄 군대들이 있고 방금 우리가 찬양도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제일 마지막 때 되어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9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백마를 타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신부들이자 예수님의 군대들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는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 백마탄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군대들이 19절과 20절 말씀처럼 짐승과 그 세력들을 물리치는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이 시간 말씀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무엇이냐면 멸공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앞에 화면을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 멸공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진리인데 진리가 뭐냐면 멸공입니다. 멸공이라고 하면 흔히 시대가 많이 지난 정치적인 구호이고 또 이념적인 대립에서 사용되었던 구호, 또 우리나라에서는 덜어는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멸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기업인들도 있고 일반 시민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멸공이라는 것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억압을 받기도 하고 탄압을 받기도 했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멸공은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멸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올해 초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아직도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저항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자신들이 침략해서 차지했던 그런 영토를 합병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건드리면, 우리가 빼앗은 영토를 건드리면 핵을 사용하는 것도 불사하겠다. 이미 2차 대전을 마칠 때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도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었죠. 일본한테서 해방될 때 우리 힘으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원자폭탄 2방,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방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전쟁도, 세계적인 전쟁도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미 역사 속에서 미국이 먼저 원자폭탄, 그런 아주 강력한 핵무기 사용했던 것이 아니냐. 미국이 먼저 사용했으니까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사용할 명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벌여놓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쉽게 전쟁을 포기할 것 같지 않은 그런 형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던 그냥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던 우크라이나를 명분을 만들어서 침공을 했습니다. 이미 2010년대에도 크림반도라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강제로 들어가서 군대를 밀고 들어가서 자기 땅으로 차지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지금은 또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위협도 굉장히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기사 보시는 대로 이번에는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러시아에서 푸틴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현재 등극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과거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졌던 황제의 자리에 21세기에 중국 공산당에서는 시진핑이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정치 지도자의 수준이 아니라 중국은 일당 독재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마치 북한과 비슷하게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거의 신으로 모셔지는 그런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신의 한 영역으로 우상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 있는 기사처럼 계속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로 군사적인 굴기를 하고 있다. 실제로 저기 대만은 섬나라잖아요. 중국 오른쪽, 중국 남동쪽에 붙어있는 가까이 인접해 있는 섬나라인데 대만은 자유국가죠. 그리고 미국과 아주 우방인데 그 대만을 집어삼키려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 뭐 미사일 훈련이라든지 군사 훈련이라든지 또 해군을 동원해가지고 대만을 아예 포위해버리는 그런 훈련도 계속하면서 이미 올해는 계속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올 가을에는 시진핑이 대만을 실제로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만은 자유국가고 자기들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나라인데 이 공산주의 중국 공산당 정권이 대만을 가만두지 않고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이 북한 공산주의 정권도 계속해서 도발을 지속하고 있죠. 그 통치자는 3대 세습, 김정은에 이어지기까지 3대 세습, 우상숭배 이런 나라인데 벌써 북한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 북한이 2022년에만 들어와서 도발을 한 것이 벌써 27차례입니다. 그리고 벌써 27차례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국회가 도발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기 전부터 해가지고 대통령이 바뀐 후에도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하고 포를 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기사인데 10월 15일이 어제죠. 어제 기사인데 북한이 하루 새 군사합의 4차례를 위반했다. 포탄 560여 발을 발사했다. 그래서 동해나 서해 쪽으로 포를 발사해서 저기 연평도나 그런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포성을 듣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일반 민가의 창문이 흔들릴 만큼 그렇게 굉장한 위협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 정권이 문재인 정권 때 북한과 9.19 군사 합의를 하기를 이 NLL이나 군사분계선 좌우, 그러니까 좌우라기보다 이 군사분계선이나 NLL 가까이 몇 킬로 정도 안에서는 군사적인 활동을 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군사훈련을 안 합니다. 저기 서북 5도에서도 서해에 있는 백령도나 뭐 연평도나 그런 섬들에서도 군사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약속을 지난 정권 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해병대원들도 포 훈련을 하려면 배로 포를 싣고
우리나라 내륙으로까지 와가지고 저기 포항이나 어디 다른 강원도나까지 가가지고 포훈련을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키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서해 바로 연평도와 눈앞에 보이는 데다 포를 수백 발을 그렇게 발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 이렇게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다 무신론 공산주의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으로 세워진 그런 정권들입니다. 물론 러시아는 지금은 공산주의 체제는 아니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푸틴이 독재하고 있고 러시아 정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푸틴도 러시아 정교회의 신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공산주의에 기반한 정권입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중국에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북한도 말할 것도 없죠.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죽임을 당하는 곳이 북한입니다. 이 세 나라가 이렇게 무신론 공산주의 정권인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내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았어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보았는데 내가 본 짐승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는데 짐승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 아주 흉악한 그런 모습의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띄워놓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머리가 또 7개가 있어요. 머리가 7개가 있는 그런 아주 흉악한 짐승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서 표현하기를 이런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머리가 7개고 뿔도 있고 면류관도 쓰고 있고 표범과 비슷하지만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 아주 흉악한 짐승을 봤어요. 그런데 제일 밑에 줄에 보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는 누구냐면 짐승입니다. 짐승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 돼요. 용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용을 잡아놓고 보니까 이 용이 무엇이냐면 옛 뱀이었습니다. 용을 잡아놓고 보니까 뱀이었대요. 옛날에 뱀이었던 것이 용이 되었다고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옛 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알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으시고 바로 영생을 주시지 않고 공의의 시험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 공의의 시험이 뭐냐면 뱀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뱀이 뭐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게 아니고 마귀를 일부러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마귀를 이기면 복을 받고 마귀에게 지면 타락하고 죽음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로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지 않으셨어요. 시험을 통과하면 복을 준다는 거였는데 사람이 거기서 져버리긴 했죠. 그런데 이 마귀가 옛뱀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 옛뱀이 무엇으로 사람을 미혹했느냐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의 싸움에서 이겼죠. 이기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이제 용이 된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용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의 싸움에서 마귀가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옛 뱀이 붉은 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용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붉은 용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사람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붉은 용의 사상입니다. 붉은 용은 한 가지로 요약하면 뭐냐?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게 만드는 것이 이 붉은 용의 사상입니다. 이 붉은 용. 그러면 아까 이 붉은 용이 이런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붉은 용이
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살펴봤어요. 용은 뭐냐면 옛 뱀이고 마귀요 사단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사상을 사람에게 불어넣는 것이 바로 이 붉은 용이고 마귀고 옛 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눈에 굉장히 보암직도 했어요. 또 먹고 싶은 먹음직도 했어요. 또 아름답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욕심이 발생하게 했던 거예요. 눈에 먹는 것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탐심, 욕심이 발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모든 거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용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서 사망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짐승에게 준 거예요. 그럼 용이 무엇인지는 알았어요? 무신론 사상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용입니다. 그러면 짐승은 뭐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다니엘 7장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마지막 때의 계시를 보았는데 다니엘이 짐승을 보았는데 짐승 넷을 보았습니다. 짐승 넷을 보았는데 우리가 다 보진 않고 다만 다니엘이 짐승을 계시로 보았다는 것만 살펴보는 겁니다. 다니엘이 짐승 넷을 보았어요. 한 짐승은 사자와 같고 또 날개도 있고 한 짐승은 곰과 같고 발 한쪽을 들고 있고 또 한 짐승은 표범과 같은 데 날개가 또 넷이 있고 이런 모습들로 쭉 보여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짐승을 보았는데 성경 본문에서 짐승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 7장 23절에 보니까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땅의 넷째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짐승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 7장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사자로 곰으로 표범으로 보여주신 이 짐승들이 실제로 구약시대 또 세계사적으로 바벨론이나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그런 나라들을 뜻했음과 동시에 이 마지막 때에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그리고 마지막 때의 소련, 옛 소련인 지금의 러시아를 의미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간단하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성경에서 짐승으로서 계시와 예언과 묵시로서 보여준 것은 뭘 의미한 거냐면 나라를 의미한 거예요. 다니엘 성경 7장에 보니까 어렵지 않게 본문에서 해석을 해줬어요. 짐승은 뭐냐면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건 뭐냐면 정권이에요. 나라라는 건 정부의 권력이 있는 그런 정부의 권력이 있는 이 세상에서 실제로 정책을 펼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 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짐승이라는 것이. 그런데 다시 그러면 돌아오면 계시록 13장 2절에서 아까 처음에 보았던 말씀대로 이 붉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서 이 영적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붉은 용,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붉은 용, 이 영물이 용은 영물이에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원리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이는 존재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가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들어서. 마찬가지로 이 붉은 용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긴 하나 영물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붉은 용도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들어서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붉은 용도 사람을 악한 편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는데 특별히 붉은 용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했는데 이 짐승은 아까 무엇이었어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붉은 용,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붉은 용이 이 땅에서는 누구를 사용하느냐, 무엇을 사용하느냐면 무신론 사상을 가진 정권을 사용합니다. 무신론 사상을 가진 나라들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이 붉은 용,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사상을 가진 이 붉은 용, 이 영물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나라라는 것입니다. 정권을 사용한다는 것. 그 정권들이 무엇이냐면 아까 처음에 보았던 이 붉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무신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러시아나 중공이나 북한과 같은 이런 공산주의 정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붉은 용은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 붉은 용은 누구를 사용하느냐면 공산주의 정권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타협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타협할 수 없는 자들이고 결코 기뻐해서는 안 될 자들인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좌파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북한과 협상도 해야 되고 대화 테이블로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기도회를 열고 기도까지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중국을 추종하던 서울시장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도, 불미스러운 일로 죽었을 때도 그 사람이 죽고 뭐 1주기, 2주기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1주기, 2주기에 모여가지고 기도회까지 여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공산주의를 추종하던 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은 것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열기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계 안에서도 신앙의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 악한 붉은 용의 세력들이 사용하는 사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붉은 용이 이 땅에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길을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그렇게 미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용은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을 사용하고 그 사상이 이 땅에서는 뭘로 나타나냐면 공산주의 사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모두가 똑같이 일해서 모두가 똑같이 나눠 먹고 살 수 있는 지상천국을 이루어 보자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미혹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북한 공산주의하고 타협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공산주의 정권과 타협한다는 건 뭐냐면 붉은 용하고 타협한다는 거예요. 붉은 용이 공산주의 정권을 사용하는데 공산주의 정권과 친하게 지내고 공산주의 정권과 타협해야 되고 대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붉은 용과 타협한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서 붉은 용과 타협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과 타협할 수는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진리가 뭐냐면 멸공이에요. 공산주의, 이 붉은 용이 사용하는 사상은 공산주의고 공산주의 정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붉은 용을 멸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붉은 용의 사상인 공산주의, 또 공산주의로 세워진 이런 정권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이 마지막 시대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합독합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한 입을 밟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 아멘. 그렇게 됐어요. 뭐냐면 이 짐승이 공산 정권이라 그랬죠. 붉은 공산 정권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성경에 말씀할 때 요한계시록 13장의 시기가 오면 온 세상이 다 붉은 짐승의 세력에게 지배를 당하게 될 걸 말씀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온 세상이 다 공산 정권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공산 사회로 잡아먹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얼마 동안이냐면 42달 동안입니다. 3년 반 동안 온 세상이 다 붉은 공산주의 정권에게 굴복하게 될 것을 성경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 세상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여버립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다 경배하게 만들어요. 공산주의 정권을 다 굴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예요. 이 표가 무슨 표냐면 666표입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짐승이 온 세상을 다스릴 때 사용하는 666의 표인데 이 666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면 사고 팔지 못하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짐승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표를 받아버린다. 또 혹은 경배하지 않으면 며칠든지 다 죽이니까 경배해버린다. 표를 받거나 경배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공산주의 사회가 오기 전에 공산주의 사회가 일단 와버리면 여기로도 저기로도 갈 수 없게 돼요.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짐승에게 굴복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디로든 갈 수 없는 선택지가 없고 어디로 가든 죽음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진리로서 공산주의와 싸울 만한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계시록 17장 3절에도 보니까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랬어요. 짐승은 아까 본 것처럼 공산주의 정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러는데 여자는 뭐냐면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여자는 아내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자 남편이신 분은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여자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라면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기다려야 되는데 이 여자,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이 여자 교회가 붉은빛 짐승을 타버린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교회가 모실론 공산주의와 타협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공산주의 정권을 기뻐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자기도 모르게 미혹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제일 처음에 화면 기사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공산주의는 그저 군사적 위협만 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정권은 군사적으로 총 들고 미사일 쏘고 포 쏘고 그렇게 해서 군사적으로만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만 바라보게 만드는 게 그게 무신론이에요. 그게 공산주의가 원하는 거예요. 쾌락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 실제로 이 세상의 사상사를 살펴보면 사상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절제하지 않게 만듭니다. 당장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심판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세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당장에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붉은 용이 주는 사상이고 공산주의 정권이 학교에서 또 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모든 사람의 이 보고 접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당장의 쾌락만 쫓아가게 만들어서 쾌락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이 다 이 붉은 사상, 하나님이 없고 쾌락만 쫓아가게 만드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마약 청정국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에서 마약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실제로 이 하수 처리장이나 그런 데서 성분들을 분석해 보면 전국에서 다 마약 성분이 다 검출된대요. 전국에서 한 곳도 빠짐없이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다 검출된대요. 그건 뭐냐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약이 뭐냐면 쾌락을 따라가는 그 끝이에요. 자기를 파멸을 시키는. 왜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마약이라고 하면 아예 먼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무슨 할리우드 영화에나 나오는 것으로 저 어디 남미나 이런 갱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마약인데 우리나라가 마약이 그렇게 마약 공화국이 돼버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이 또 온 세계가 다 당장의 쾌락만을 쫓아가고 절제하지 않고 이후에 있을 삶을 위하여서 절제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잊어버렸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한 쾌락만 누리면서 살자 이겁니다. 인생의 계획을 딱히 세우지 않고 당장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그런 것들이 뭐냐면 사상의 모든 흐름을 살펴볼 때 이 공산주의의 미혹이라 이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들과 타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비단 저 공산주의 악한 정권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타협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도 절제하지 않고 쾌락을 따라가면서 살고 인내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사상적인 미혹이라 이건데 교회가 그렇게 공산주의 사상 이 육신을 따라서 살게 만드는 그런 사상에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을 계시록 17장에 말씀했어요. 이런 교회는 심판받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할 때
계시록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합독한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백마를 타고 앞장서시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된 생명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붉은 용의 사상, 공산주의 정권을 기뻐해서도 안 될 것이고 공산주의가 주는 이런 미혹, 당장의 쾌락을 쫓아가게 만들고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육신의 본능만을 따라서 살게 만드는 이런 것들에 미혹받지 않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우리의 모든 행실과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라도 순결하고 거룩하게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이 세상과는 반드시 구별되어 있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인내하고 참고 절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마탄 군대들이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면 짐승, 이 짐승은 붉은 공산주의 정권이라 그랬어요. 또 세상을 다 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드는 이런 정권들이요. 이런 사상을 가진 세력들이에요. 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그 말탄 자는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또 그 군대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를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순결한 성도들이에요. 이 짐승의 세력들과 공산주의 짐승의 세력들과 이 백마탄 순결한 예수님과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최후의 전쟁. 이게 표현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선과 악의 최후의 전쟁이요. 그런데 당연히 이 붉은 용의 수하인 짐승의 세력과 예수님께서 앞장서시는 성도들의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성도들의 군대, 백마탄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는 거예요. 붉은 공산주의 정권을 다 이제 쳐서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이어서 왔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이 붉은 용의 세력은 이 땅에서 누구를 이용하느냐면 무신론 공산주의 정권을 이용합니다. 무엇으로 미혹하느냐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으로 살게 만들고 공산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미혹하고 또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는 쾌락을 따라가게 만들고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육신의 본성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의 미혹인데 이런 것들을 따라갔다가는 이 마지막 심판에 유황 불붙는 못에 다 던져져 버릴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이렇게 멸공을 말씀합니다. 멸공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고 그저 일반적으로 이념 대립적인 사상 대립적인 이런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줬어요. 성경에서 말씀한 백마탄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해버리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붉은 공산주의 정권을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미혹, 육체를 따라가게 만드는 이런 공산주의의 미혹과도 우리가 구별되어 있어야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란 날에 정말로 미혹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성경 말씀대로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공산주의를 기뻐하고 또 그 미혹을 따라서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살다가 마지막 심판에 빠져가지고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질 것인지 혹은 오늘이란 날에 어렵고 힘겹고 좁고 협착하고 혹은 억울하고 원통한 그런 사정을 당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거룩하게 절제해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가지고 오히려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예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것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멸공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고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우리가 불구덩이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의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결정해야 될 실질적인 선택입니다. 실질적인 선택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정치에서 무슨 야당과 여당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이
세상에 국가들이 체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의 죽을 길로 갈 것이냐, 불구덩이로 갈 것이냐, 살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정말로 피부에 와 닿아야 할 그런 실질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묵상한 것처럼 반드시 멸공의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멸공이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의 나의 실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멸공의 출발입니다. 멸공의 출발이 오늘 나의 모든 손의 행동과 발걸음과 나의 생각과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으로서 이 무신론, 공산 세력, 짐승의 세력들과 구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멸공의 출발이고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미혹 가득한 세상, 조금만 정신 차려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미혹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이 백마탄 군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절제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